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님에 의해서 한 8개월 때 제가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갔고 시골 교회는 아침 이른 새벽부터 저녁 8시 9시까지 이제 예배를 드리는 교회였고 율법적인 접근을 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제가 이제 22세 때 성령 체험을 하기 전까지는 저는 그냥 자원함보다는 이제 눈치를 보고 제가 갔죠. 엄마의 눈치를 보고. 그렇지만 제가 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냥 그 작은 자존심 가운데 그래도 내가 절에 끌려가지 않은 게 다행이다. 뭔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그래도 끌려온 게 이곳인 게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교회를 다녔고요. 제가 이제 사춘기 때 지금 민기만 할 때 작은 꿈은 뭐였냐면 일요일 날 교회 한번 빠지고 기타 들고 소래산에 가서 한번 기타 칠 줄도 몰라요. 근데 애들이 막 놀러 가면 괜히 그게 부럽고 그렇게 어렸던 시절도 있었는데 제가 22세 때 친구와 함께 부흥에 한 서너 명 되는 교회예요. 구로동에 다락방인데 거기 가서 제가 이제 친구가 하는 교회인데 이제 저도 이렇게 개척교회를 시작할지 몰랐고 제가 다녔던 교회는 그래도 한 100명 정도 남짓한 교회였고 마당도 있고 막 이런 교회인데 그 지하철 옆에 조그만 허름한 그 집에 그 다락방이 이제 조그만 거 정말 우리 영화부실에 믿음방만 하지도 않은 그런 게 이제 교회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교회가 우리 자신이 교회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건물로 봤어요. 그리고 너무 건물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내 친구가 전도사라더니 여기 와서 이런 데서 사역기를 하는구나 하고 제가 그냥 너무 심란했어요. 막 기대가 되고 막 그렇게 미래가 기대가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정말 전혀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도 없고 인간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기준으로 바라보고 친구가 불쌍하다. 이런 데서 사역을 해야 된다니 그렇게 하고 이제 거기에 와 있는 아이들 이제 제가 피아노를 쳤고 제 친구가 또 전도사도 아직 아닌데 신학생인데 전도사를 부를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친구는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또 제 친구는 거기 전도사예요. 친구 셋이 저는 반주자, 친구 하나는 말씀을 전하는 강사, 친구는 그 교회 원래 부임된 전도사. 그렇게 이제 저는 전도사가 아니었고요. 저는 신학을 안 했고 전 유아 교육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갔어요. 갔는데 이제 이틀 동안 찬양 뭐 어떤 찬양을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찬송가 건문 찬송가를 막 불렀는데 제가 이렇게 찬양 끝나고 났는데 애들은 아무도 없어요. 저만 엎드려 있더라고요. 엎드려 있고 다 기도 끝났냐? 네. 제가 완전히 그냥 성령 체험을 해버린 거예요. 해버리고 근데 그러고 났는데 제가 그냥 마음에 드는 생각이 하나님이 저에게 깊은 환상을 보여줬거나 이런 건 아닌데 그냥 제가 뭐 그렇다고 해서 남의 그렇게 나쁜 짓을 적극적으로 했거나 그러니까 엄마가 만들어 놓은 콩장을 다 먹거나 또 아빠한테 떼써서 울고불고 해가지고 내가 먹고 싶은 거를 먹거나 이런 나쁜 짓은 했지만 그렇게도 나쁜 짓은 안 했는데 그렇게 제가 구속의 은혜에 대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대신 주시고 나를 깨끗게 하시고 이게 의의 복음까지는 아니지만 나를 구원하신 그야말로 구원받은 죄인 이 정도 수준으로 제가 말씀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제가 그냥 그 말씀에 압도되면서 그냥 제 마음 가운데 서원도 아닌 나는 이렇게 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죽어도 좋아. 그냥 그런 생각을 제가 한 거예요. 주를 위해 살겠어. 주를 위해 살다가 죽어도 좋아. 그런 어떤 전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을 제가 체험했어요. 체험하고 그 이후에 친구와 함께 찬양 사역을 하다가 이제 목사님 만나고 목회 현장에 제가 들어오게 되고 이제 10몇 년간 지금 이제 제가 교회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복음을 만나고 새 피조물은 더 이상 우리가 가난할 수 없고 부유할 수 있고 더 높은 차원의 우리 계시가 있지만 이전에도 그 지하에 있었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어도 한 번도 제가 후회를 해본 적이 없어요. 어떤 그 사역에 들어온 후회해본 적도 없고 전도하는 현장에 대해서 후회해본 적도 없고 또 성도들을 양육하는 데서도 후회해본 적이 없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행복이죠. 늘 어떤 상황이 어렵지 않아서가 아니라 부딪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일이 얼마나 귀한 건지 이 일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그 하은이에게 야 정말 사모가 되는 건 너무 행복한 거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고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꼭 사모가 돼야만 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다 어떤 게 있어야 돼.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분에게 뭔가 가르쳐도요. 여러분 저희 재임에도 하고 그런 놀라운 자리 있지만 전입경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과정 속에서는 주의자매가 사모님이 몇 년 전에 교회 오기 싫은데 외숙모라는 이유로 저기 수원에서 끌려올 때 그때 기억나요? 나는 정말 오고 싶지 않은데 그 언니도 잘 안 간대지 유리는 더 발광되지 나라도 끌려와 주리라. 그랬었을 때 그 오주희가 지금 자발적으로 건대에서 혼자 왔을 때는 뭔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거예요. 뭔가 근데 그 전에 의지적으로 그 무식한 외숙모가 야 교회 가자 하고 이혜진을 파송해가지고 저는 직접 많이 안 갔지만 데리고 끌고 오게 거의 끌려왔죠.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 새 피조물이지만 우리에게 일정 기간에 율법적인 그런 시간이 없다면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또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전입경적 만나서 누가 해라 하지 말라 해도 저절로 복음의 안경을 장착하고 그 구속의 은혜를 체험하면 정말 오지 말래도 오고 싶고 주를 위해서 살지 말아라도 살고 살 때가 오는데 그 전 단계는 저처럼 엄마한테 교회 안 가면 저기 산내길로 묶여가지고 대지막 옆에 이렇게 묶여도 있고 이런 과정이 꼭 좋다라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대지막에 묶여봤어요? 돼지 냄새가 폴폴이 납니다. 우리 언니는 잘 가서 한 번도 안 묶였는데 저는 뭐 그렇게 많이는 아니고 몇 번 새길로 빠진 바람에 포마당에서 친구가 포소 자고 하면 포소로 가다가 새벽 기도를 못 가고 제가 여름성경학교 11시 예배는 갔어요. 근데 6시 새벽 기도를 제가 땡땡이를 몇 번 쳤습니다. 그래갖고 엄마한테 제가 후들겨 맞고 바구니로 그래서 저는 거의 개몬 줄 알았습니다. 친모는 어디 갔을까? 그래서 제가 지금은 이제 엄마인 줄 아는데 그땐 제가 하도 맞아서 나는 개몬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런 율법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자원함이 아니고 특히 준호 같은 경우도 사모님이 지금 시험 본대는데 어저께 멘토링을 받지만 양육반을 와라. 지금 마음을 지금 거기 시험에 있잖아 준호가. 근데 준호 사모님이 그 대신 준호가 시험을 잘 보도록 오늘 사모님이 2시간 밤에 방언기도로 내리 때릴게. 그럼 되겠지? 너 공부 잘 집중하고 하거라. 알았지? 공부한 걸 놓치지 않게. 알겠지? 중보기도는 힘이 있단다. 알겠지? 알겠지 준호야? 자 성경에 보겠습니다. 빨리 끝내야 되니까. 지난주 했는데 다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주의자면은 원인은 모르지만 수지 맞았습니다. 지난주 빠졌는데. 자 성경의 맥 기본 요절 암송 같이 읽습니다. 자유함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신앙 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자 저는 이름은 3차원의 이름은 이선자예요. 근데 영 안에서의 저의 이름은 영이에요. 영이에요. 제가 이름을 만약에 바꾼다면 제 이름을 바꾼다면 저는 조회나 뭐 조회 아니면 뭐라 그럴까요? 영, 스피릿 이렇게 이름이 수산나긴 수산난데 잘못 지은 것 같아요. 생각도 안 나고 자꾸 내 이름을 영어 수업할 때 생각이 나야 게임을 맞추는데 수산나가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수산나는 왜 했냐면 성경에서 아주 잘 헌신한 사람이라 지도자 영을 잘 받은 사람이라 제가 수산나를 이제 이름을 줬는데 그게 자꾸 까먹어지더라고요. 자 여러분이 인식할 건 뭐냐면 오늘 명준호, 오늘 오주희, 오늘 전보혜 이걸 기억하기 전에 나는 영이다. 영적인 존재인 걸 먼저 여러분이 인식해야 돼요. 자
자 보세요. 서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거듭난 자, 거듭난 영적인 우리 보혜자매, 우리 주의자매, 우리 준호 형제, 거듭난 우리에게 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편지라는 거죠. 다고 나의 혼과 육은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닌데 거듭난 우리에게 쓴 편지예요. 저는 가슴이 너무 설레요. 주님 왜 이렇게 날 사랑하시는지. 편지까지 쓰시고 그것도 아주 중요한 의미. 진짜 말로 하시지. 편지를 쓰셨어요.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맥이 있는데 그것을 확실히 알지 못하고 성경을 읽거나 해석하게 되면 중요한 부분을 놓치면서 편지를 읽는 것과 같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맥을 먼저 잘 이해해야만 성경의 어느 부분을 읽든지 하나님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제가 멘토링할 때 우리 지혜자매에게 룸메이트가 어떤 십자가의 완성이나 율법적인 그 안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뭔가 어떤 전도를 하고 어떤 찬양단을 조직하고 전도단을 만들고는 어떤 뭐랄까 주도적이면서도 그런 어떤 멋진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지금 어떤 그 접근에서 메시지를 갖고 있는가.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에 지금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그 중요한 맥을 놓치고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를 그 사람이 제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저께 지혜자매에게 그걸 점검해 준 거죠. 멘토링 할 때. 하나님의 의도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나의 모델이나 나의 어떤 그런 뭐랄까 좋은 어떤 롤 모델이나 내가 바라볼 만한 방향성이 있는 그런 대상은 될 수가 없다는 거.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때가 돼서 우리가 영향력을 미쳐야 되겠지만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제대로 된 메시지를 갖고 있느냐. 그것이 지금 출발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지혜자매가 바라봤던 그런 부분의 태도는 너무 좋아요. 굿이고 그런데 저는 뭐냐면 베스트를 얘기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도를 제대로 알고 있는 거 안에서 우리가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메시지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오늘 배우고 다음 걸 통해서 세 피조물의 접근을 배우는 거예요. 최고의 메시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에 계신데 그게 성경의 맥이에요. 중심부예요. 그거를 놓치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어떤 주변의 메시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치고 말씀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자매 할머니가 그렇게 우리보다 교회 열심히 다니시잖아. 근데 뭘 놓쳐서 맥을 모르니까 딴 얘기를 하시는 거란 말이야. 할머니가 아는데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뭐가 강단에서 먼저 흘러줘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단에서 이러한 메시지가 흐르는 걸 여러분들이 먼저 일단은 감사하고요. 여러분 개인이 보통 사람이 또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의자매가 예전에 끌려왔던 그 주의자매가 하나님이 이런 복음을 만나게 했을 때는 주의자매를 향한 부르심이 보통이 아니고요. 준호야, 극성 맞은 채미라 엄마 때문에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것 같지 않냐? 그치? 그렇지만 준호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너를 향한 놀라운 의도가 있으신 거야. 특히 보혜자매도 이렇게 이쁜데 엄마가 여기다 끌어앉혀놨을 때는 밥도 먹이고 싶고 지금 갈비도 떠 먹이고 싶고 그런데 김밥 쪼가리 먹고 이따가 만나자. 그럴 때는 그것은 엄마가 다 아직 최고 수준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보혜자매보다는 뭔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조금 안 거예요. 알았기 때문에 다 가르칠 수는 대신 없고 가서 사모님한테 배워라. 어디 가서 배워라 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여러분을 향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교만하라는 건 아니고요. 특별한 이 복음이 나에게 먼저 주어졌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깊이 인식하길 바래요. 김준영 알았니? 너 좀 있으면 군대를 갈 거잖아. 거기 군대 너가 파견되잖아. 찬호는 공익으로 지금 도시 어디에 마을에 파견될 거고. 그래서 특히 일반 사병으로 가는 것도 공익도 잘 준비해야 된다. 준호야, 넌 본 사병이지, 그지? 군대지 너는. 그래.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를 준호가 명확하게 알아야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을 말씀 안에서 최고의 삶으로 내가 풀어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먼저 복음 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메시지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어떤 존재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은 저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 지음받았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문제가 없고 부족함도 없는 완전한 창조 속에 모든 피조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저와 목사님이 어떤 한 가정을 멘토링을 했어요. 특별한 경우에 아빠가 이렇게 같이 함께 할 수 없는 경우에 가정이 있겠지만 이제 이 가정은 주말 부부인데 그 나머지 주말에 있는 시간 또는 그 남편이 그 멀리 있는 직장에서 가까이 올 수 있는 거를 불러내는 그런 거.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김정수 선생님한테 주말에 많이 오시지만 이제 더 주중에 자주 올 수 있는 것들을 부르시고 교회 가까이, 집 가까이에 더 많은 그런 것들이, 물론 농원들이 밑에 많이 있지만, 그래서 집에 자주 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불러내세요. 그래서 가족과 교감하고 가족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가족과 함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잠깐 말씀했는데, 이제 이 가정 말고 다른 가정은 아이들도 어리고 그래요. 그래서 저와 목사님이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사람과 사람의 뭐가 필요하냐면요, 교통이 필요한 거예요. 예, 교감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목사님도 말씀하셨지, 어저께도 말씀하셨지 모르지만 청년들이 주말 부부로 결혼하면 안 좋다라고 얘기하시고,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같이 한 가정을 이루고 한 공간에서 지내는 걸 원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부딪힐 수도 있겠지만, 예, 남편이 안 오면 콩나물 안 씻어도 되잖아. 나는 짜파게티 해도 되고 편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부딪히고 섬기고 이런 과정 속에서 뭐냐면 깊은 교감과 교제가 된다는 거죠. 예, 교통한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교통하는 거예요. 또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이 교통하는 거예요. 또 방언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교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호야, 너가 친구를 좋아하지 않니? 타켓 되려고 한 게 아니야? 잘 긴장하지 말고 들어. 친구를 좋아하지 않니? 내가 매주 혼내진 않는다. 자, 주인 원인도 모르고 찬호가 지난주에 조금 혼났거든. 누나가 찬호를 엄청 아끼는데 사촌 누나라서. 찬호야, 봐봐, 너가 친구를 좋아하잖아. 그래갖고 밥 먹다가도 막 카톡 올 때 드리드리 밥 먹어라 네 막 하잖니. 내가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교통하잖아. 그죠? 소통하잖아. 그렇게 즐겁고 소통하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또 말씀을 먹을 때, 고백할 때, 여러분이 방언 기도할 때 그러한 모드를 여러분들이 인식하라는 거야. 혜수야, 그럴 때 혜수야 어떻게 그렇게 막 교감할 때 멋진 그림이 떠오르는 거지. 좋은 영감이 떠오르는 거죠. 교감할 때 그렇게 하고 그렇게 바라보는 말씀이 어떤 관계 속에서 주의자매가 어려움을 겪거나 실장이 모함을 하거나 할 때 그 말씀을 다 꺼내서, 교감되었던 그 말씀을 꺼내서 상황과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위기가 오고 문제가 올 때. 그래서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다스리는 자죠. 영적인 존재는요,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말씀과 교제해서 말씀이 있었던 그 메시지 안에서 말씀을 먼저 바라보고 말씀이 뭐라고 했는가, 그것을 기준을 따라서 그 말씀으로 상황과 환경을 해결해 가는 거예요. 예, 그다음 보겠습니다. 12페이지 맨 위에 보면, 자, 똑같은 말인데, 영적 존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할 때, 우리의 형상은 뭐라고 그랬어요? 영적 존재. 라이크니스는 기능이라 그랬습니다. 따라합니다. 기능. 펑션이라고도 해요. 기능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기능하는데 특별히 제가 뭐라고 그랬죠? 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은 말로 창조하셨습니다. 자, 준호가 말 못하는 장애인이 아니잖아, 그지? 준호가 만약에 연애를 해. 그래서 드디어 이 여자랑 결혼을 해야지. 아빠한테도 한번 데리고 가고 엄마한테도 데리고 가니까 아빠는 한 60점, 엄마는 70점. 그래도 나는 몇 점이야? 그러면 아버지, 저는 이 아내랑 결혼할래요. 라고 아버지한테 어떻게 해야 돼? 준호가 말해야 돼. 그럼 아빠가 아유 알았어. 엄마가 아유 알았어. 준호가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거잖아. 뭘 통해서? 말을 통해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것도 말로 하듯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말씀을 가지고
말할 때 말씀으로 우리가 다스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목사님이 말한 거죠. 멀리 직장에 있는데 가까이 직장이면 생길지어다. 삼성의 좋은 회사가 용인도 가까운 곳에 있을지어다. 집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가 있을지어다라고 선언하고 불러오세요. 라고 뭐 말하라고. 기도일 수도 있죠. 또 뭐예요? 선포할 수도 있죠. 어떤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선희 권사님이 그 요양원의 어떤 그 동료가 남편이 직장을 안 다니고 있는데 쉬고 있는데 너무 불평불만하니까 이선희 권사님이 원하는 것을 말하세요. 남편은 취직이 되기를 말하세요 했는데 취직이 되니까 이선희 권사님은 한 번도 그 남편을 직장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는데 와서 깊이 인사하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우리 남편이 취직했다고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잖아요. 그분이 뭐 했어요? 펑션, 기능한 거예요. 그죠? 라이크니스. 예. 그래서 그리하여 그들로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모든 땅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니라. 아멘. 제가 멘토를 받고 있는 분당교회 AFC 손기서 목사님과 조영희 사모님 교회는 이제 7년 전에 개척을 했으니까 7년 거의 만 된 청년들도 있고요. 이제 막 온 청년도 있어요. 최근에 온 예림자매와 작년에 온 승은자매라고 하는 자매는 많이 못 배웠어요. 말하자면 막 이렇게 고등학교 때 일하는 학교 있잖아요. 그래서 실업계인데 왜 공장처럼 공부는 조금 하고 왜 산업계? 예, 그런 데서 이 공부를 한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한 아이는 그렇게 하고 나서 연극을 배운 아이고 연극을 하는 아이인데 이 두 자매가 아주 탁월하게 뭐냐면 말씀과 목사님 사모님의 멘토링에 너무 반응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청년들이 그들을 잘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이제 좀 어벙벙한 그 이제 오래된 청년이 사모님 어떻게 하면 저도 승은 자매처럼 영의 자리에 있을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저도 예림 누나처럼 영의 자리에 있을 수 있나요? 그렇게 사모하면 돼요. 그런데 뭐 쟤는 되나 보다. 나는 안 돼. 이러면 힘들어요.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이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안 다니고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주의자매 우리 교회 온 지 제일 늦게 됐는데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주어진 메시지 안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래서 얼마큼 적용하느냐예요. 준호야. 얼마큼 사용하느냐야. 준호가 찬호 형보다 지금 2년 늦게 지금 대학생이 됐니? 1년? 준호보다는 2년이지. 그래도 네가 따라잡을 수 있어. 상황과 환경을 말씀에 잘 적용한다면. 근데 준용이도 안 잡히려고 열심히 적용해야겠지만 준용이가 그냥 많은 재료를 갖고 있으면서 사용하지 않잖아? 만약에. 근데 준호가 너가 사용해. 그러면 그 사람이 압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팀 리더 중에 제가 어저께 멘토링도 얘기했는데 또 얘기하죠. 누구로 말하겠어요? 이지연 집사님. 우리 교회 온 지도 얼마 안 됐고 재료도 많지 않은데 이분은 자꾸 상황에 어떻게 말씀을 사용해요. 예. 장은하 셀리더는 우리 교회 한 분 계신데 목사님께서 다른 분은 팀 리더인데 팀 리더 위에 장은하 셀리더를 세웠을 때는 장은하 셀리더도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까지 발전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목사님이 이 정도는 돼야 사람들의 필요를 돌보고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정말 목사님 사모님의 마음과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영혼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셀리더를 세우신 거고 이재현 팀 리더가 그 밑에 있지만 너무 기능을 잘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먼저 훈련받고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 많은 청년들이 올 텐데 저는 여러분들이 잘 기능하고 반응하고 그 말씀을 사용하여서 의의 감각을 훈련하여서 그래서 장성한 분량을 올라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이 정말 풍성하기를 원하는 거죠. 말씀을 살면 풍성해져요. 초자연적인 역사가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어저께 일어났던 그 이재훈 사님의 그런 사건이 혹시 궁금하면 오조희 자매는 지혜나 하은이한테 물어보고 우리 보혜 자매는 혜수나 다빈 자매한테 물어보면 되고 준호 너도 빠졌구나. 준용이 형한테 가서 물어봐라. 숙소에 가서 어떻게 그분이 기능했는지. 그래서 어떤 분이 더 예쁘고 밉고 이런 게 아니라 그분이 말씀에 반응하니까 말씀의 결과가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그림이 있으면 나도 그렇게 반응해야 되겠다. 어저께 기원이가 제임에서 커피숍에서 커피를 섬겼다고 하더라고, 그지? 오늘은 내가 섬길 거야. 그렇게 하고 섬겼대요. 근데 신입생들은 못 섬겼지. 다음에 꼭 섬겨.
준호가 안 먹었잖아. 보혜자매랑 저기 지혜자매랑 나 같으면 어떻게 할 거냐면 기원아 조금 더 저기 센스가 있으면 이제 테이크 아웃으로 3개 맞추는 거야. 그래서 나올 때 준호야 보혜자매 이렇게 하면서 주는 거지. 다음에 혹시 기회가 있다면 또 한번. 근데 제가 말한 건 뭐냐면 기원이가 그렇게 심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건 뭐냐면 사모님이 기원아 너가 재정적으로 부여하려면 너는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지. 그지? 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근데 사치는 하지 말아라. 그지? 너무 또 과하게 쓰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또 했을 거야. 너무 불필요한데 또 에너지가 소비되게끔 하지 말아라. 그리고 적금은 들었냐? 네, 적금 들었대. 근데 다음 달에 취직하면 적금을 얼마큼 들었는지 하고 버는 액수에서 몇 프로를 하고 있는지 사모님이 물어봐서 사모님이 바라봤을 때 기준이 아니면 적금 액수를 올립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돈이 다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거 안에서 기회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잘 사용하는 것, 예,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뭔가 갖지 않아서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부터 새로운 피조물은 지금부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그 말씀이 말하는 바를 여러분이 가지고 어떻게 내가 그 말씀 안에서 최고의 것으로 기능하는가. 찬호야 예를 들어서 너가 월급이란다. 주급을 아빠가 주급이 만약에 3만 원인가 5만 원인지 모르겠는데 엄마가 줘본 적이 없어서 거기서 너가 말씀의 실제를 하루 안 했는데 2천 원을 깎이는데 지난주 몇천 원 깎였니? 지난주는 주셨어? 왜 주셨을까? 깎는다 했지. 그러니까 이번 주에 깎인 게 몇천 원 정도야? 6천 원? 누나가 또 얄밉게 또 얘기해 준다. 그치? 뜯기는 동생 말하는 형제가는 또 저런 게 있어요. 야 6천 원을 뜯겼다면 찬우야 너가 너무 지혜롭지 못한 거다. 이번 주에는 정말 너무 잘해서 아빠가 200원 더 줄 수 있게끔 해야지 6천 원을 뜯기면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아빠 돈을 뜯기려고 한 게 아니라 주는 거 안에서 영적인 훈련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뭔가 거기다 걸었을 것이고 만약에 네가 한글로 영어를 일주일 내내 잘한다면 엄마가 500원을 주마. 한 주에 500원. 너 500원 작게 여기지 마라. 엄마에게서의 엄마의 주어지는 거 안에서 500원은 굉장히 크다. 제가 커피숍에서 정하은이를 만났는데 제 지갑에 시꺼먼 500원이 있는 거예요. 더러운 500원. 그래서 하은아 500원이 있는데 더러운 거야. 가질래? 하은이는 500원의 가치를 알더라고. 더러운 500원을 싹 챙겨서 지갑에 쏙 넣고 갔어요. 500원은 1년 내내 쌓인다면 작은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주어진 거 안에서 잘 활용하고 다스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성하며 땅을 다시 채우고 그것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주의자매 재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뭐가 필요하냐면 지도한 지도의 멘토링에 반응하는 거죠. 친구 만나는 거 반 줄였어. 더 줄여야 돼. 확 줄여야 돼. 친구를 만나면 돈을 쓰니까 친구는 내 생전에 친구라는 없다.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일단 빚을 갚으리라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다스릴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을 우리가 조절할 수 있어요. 슬퍼할 수도 있고 기뻐할 수도 있고요. 예. 우리가 얼마든지 내가 많이 만날 수도 있고 죽일 권세도 있고 살릴 권세도 있고 우리의 입에 따라 내가 충분히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 3번은 완전한 창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라 그것이 아주 좋았더라. 저녁과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더라. 네 번째는 뭐죠? 이 모든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뭐냐면 여러분 그림을 그리세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에덴 동산을 그리세요. 지금 머릿속에 그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과 같은 모양의 사람 하나님과 같이 기능할 수 있는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고 모든 걸 너네들 다 다스려. 그래서 아담이 소문자 갓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랬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는 와 에덴 동산 너무 좋아. 그런데 이 모든 걸 누리기 위해서는
선악 지식나무를 먹지 마. 그러면 너가 죽게 돼. 라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이 자유주를 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걸 다 주시고 로봇처럼 만든 게 아니라 선택의 여지를 주신 거예요. 준용아, 너가 베이컨을 좋아하지 않니? 그치? 좋아하지 않니? 그냥 그래? 좋아한다고 생각해. 근데 엄마가 좋아한다고 매일 베이컨을 준다면 질리겠지. 그치? 찬호가 김치부침개를 좋아하거든. 근데 내가 매주 금요일에 김치부침개를 해놓는다면 찬호는 질릴 거야. 그치?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선택의 의지를 주신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가 최고 좋은 거 선택할 수 있는 능력도 이미 그 안에 심어두셨어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인간의 타락.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였고 그로 인해 원죄가 모든 인간에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죄, 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의 어떤 진술보다도 뱀은 더욱 간교하더라. 그가 여자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니 여자가 그 뱀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동산 나무의 열매들을 먹을 수 있으나 동산 가운데 나무의 열매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혹 죽을까 함이라고 하셨느니라 하더라. 지금 전혀 다르게 말하죠. 만지지 말란 말을 안 했어요. 먹으면 죽으리라. 그죠? 근데 만지지도 말란 말이고 죽는다 그랬는데 혹 죽을까? 이렇게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그 뱀이 여자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반드시 죽진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줄 하나님께서 하심이라 하더라.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음직하고 보기에도 즐겁고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그녀가 거기에서 그 열매를 따서 먹고 그녀와 함께 자기 남편에게도 주니 그가 어떻게 해요? 먹더라. 하와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틈을 탄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그 틈을 타서 아담과 하와가 그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런 보고에서 떠나도록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하나님과 단절되도록 하나님과 끊어지도록 그렇게 만든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타락의 결과예요.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첫 번째는 어떤 죽음이에요? 영적 죽음. 두 번째는 죄로 인한 저주가 오고요. 세 번째는 뭐예요? 사단에게 잡혀서 어떤 결과가 오죠? 영원한 지옥에 가요. 자, 여러분 보세요. 저를 잘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떤 몸을 먼저 만들었을 거라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먼저 아담과 하와의 영을 만드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육체를 담을 수 있는 육체의 그릇을 먼저 만들었어요. 그것을 뭐로 만들었어요? 흙을 빚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그 영에 혼을 넣었죠.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soul. 그래서 생기를 넣어서 soul living이라고 해요. 영어 성경에는. 그래서 soul, 혼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그래요. 성경에. 그래서 영과 혼이 이미 영을 만들었는데 영과 혼이 하나님의 그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미 영적인 존재였거든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제일 먼저 일어났던 일은 뭐냐면 영적인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이 단절된 거예요. 단절돼 버린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그 죄로 인한 모든 저주가 우리에게 오게 됐었고 사망이 오게 되었고 그리고 마귀가 우리의 모든 생각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본성이 지금 예수 피로 의인이 됐지만 만약에 화분에 아무것도 안 씻고 그냥 놔두잖아요. 그래도 뭐가 나냐면 잡초가 나요. 왜냐하면 어떤 사단의 그런 생각이나 공격이 여러 가지 많은 정보가 우리를 그러한 생각 가운데 그런 열매를 맺게끔 날마다 우리를 공격하거든요. 사단이 실제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 사단을 마침내 영원한 지옥과 멸망으로 끌고 가려는 게 사단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서 마치 세순회 목사님 어떻게 표현했냐면 미국에 가셨더니 햄 공장을 가보셨더니 햄 공장이 영상이 보여주는데 돼지들이 컨베이어 벨트에 쭈르륵 있대요. 그러다가 한 마리 돼지가 퐁당 떨어지고 두 마리 돼지가 퐁당 떨어지고 톡톡톡톡 떨어지고 나니까 나중에 햄이 되어서 햄박스에 다 포장되어 나오는 그 돼지의 운명처럼 우리가 정말 최순희 목사님이 너무 정말 리얼하게 너무 내추럴하게 표현하셨는데 그죠? 마치 햄 공장에 있어야 될 그러한 돼지처럼 그런 운명처럼 우리가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통해서 그 타락의 결과가 영적 죽음, 육체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 세 가지 죽음이 우리에게 오게 됐다는 거죠. 넘길게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그런 계획을 세우셨어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찬호가 건강하기를 원해요. 근데 제가 연골이 부러져서 온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어떤 계획을 세울까요? 어떻게 해서 저걸 빨리 붙여야 되는데, 그죠? 부모는 그렇잖아요. 부모는 그래서 우리 하은이 배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어떻게 렌틸콩을 살라고 그래요. 무슨 계획이야? 구원 계획은 아니지만 다이어트 계획. 우리 딸을 둔 엄마들은 다 저기 누구지? 이예수 엄마도 이예수 정도면 날씬한데 이예수 엄마는 눈이 높은 것 같아. 그래서 우리 혜수 정도면 괜찮지 않아 했더니 아니라고. 권사님보다 3kg가 작대나? 그래요? 권사님 혜수가 키가 크잖아요. 엄마는 그런 저런 계획을 갖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이런 저주가 우리 가운데 온 우리를 위해서 구원 계획을 창세기부터 세우셨다는 거죠. 창세기 3장 2장 17절에서 죄를 졌잖아요. 근데 3장 15절에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저기를 두리니 그녀의 씨는 너희 머리를 부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 그랬습니다. 내 씨는 마귀를 말하고 그녀의 씨는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 말이에요. 예수님이 남자가 아닌 성령으로 인해 잉태됐잖아요. 그래서 그녀의 씨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의 머리를 강타할 거라는 거고요. 마귀가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 거라는 건 뭐냐면, 부술 거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당하실 순환을 말하는 거죠. 고난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까만 중요한 게 사실 성경의 맥이에요. 시작. 모든 성경의 사건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저는 양육반 처음에 우리 권사님들을 가르칠 때 제가 이 내용을 많이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가르쳤는데, 저는 그냥 이 모든 성경의 사건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럴 때 제 심령이 너무 뜨겁더라고요. 정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정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플랜을 이미 계획하셨고, 그것을 구약의 많은 수천 년에 걸쳐 계획하시고 진행해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는 그것이 이루어진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하나님 너무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구약의 계요 보겠습니다. 구약의 계요 그러면 오실 메시아야. 준호가 신학교는 가지 않았지만, 주의자면 신학교 가지 않았지만 이 맥만 정확하게 알잖아요. 그러면 웬만한 신학생들이 어리버리하게 안 거보다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웬만한 신학생이 잘한 거 말고 어떻게 어리버리하게 안 거보다. 자, 구약의 모든 사건은 뭐예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림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에 대한 예시. 그림자. 자, 보세요. 63빌딩이 있습니다. 63빌딩에 모형이 있어요. 그죠? 사과가 있어요. 사과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길을 가면, 햇빛에 가면 우리 그림자가 있고 우리 실체가 있습니다. 그죠? 실체는 나지만 그림자는 어떻게 해요? 진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사건, 그래서 율법적인 접근, 그것은 그림자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림자를 너무 잘 믿고 있어. 현재 누구 목사님? 윤석전 오빠. 근데 제대로 된 접근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제가 그 교회를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알겠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메시지가 어떤 거라는 걸 우리가 지금 알고 달려가야 될 메시지가 뭔가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구약은 오실 메시아고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림자예요. 그죠? 근데 그러한 접근으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구약은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인정케 하기 위해서, 자,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오늘 나 반지를 안 꼈네. 제가 레마에서 5만 원짜리? 5만 원? 7만 원짜리 번쩍번쩍 빛나는 반지를 우리 하은이가 선물해 왔는데, 제가 딱 꼈더니 사람들이 이게 정말 비싼 루비 반지, 아니 무슨 반지 같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싼 거라 생각을 하고, 미안해 하나? 별로 좋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별로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는데 다른 분들이 너무 부러워하는 거야. 그리고 부러워한 분이 만약에 탐을 냈어. 그러면 구약에는 이거야. 이해돼요? 그냥 뭐 이뻐서, 또 제가 또 워낙 이쁘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 자주색 이 옷을 입었는데 지혜 자매가 너무 부러운 거야. 아우 사모님 저 옷 내가 입으면 좋겠다. 그냥 그렇게 탐만 낸 거야. 근데 구약엔 어떻게? 이거야. 옷이 메시아. 구약은 뭐냐면 왜 그랬냐면 율법을 줬지만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할 수 없다라는 걸 알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걸 알고 예수께로 가게 하기 위한 모든 목적.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게 향하기 위한 거였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그림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쉽게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자 3번 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죄를 덮는 제사. 예수께서 오셔서 피를 흘리셔야 하는 이유를 알게 하기 위해서. 자 여러분들이 보세요. 레위기에 보면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안에 지성소를 만들어. 준호야 조금만 눈 크게 떠봐. 그렇지. 그리고 거기 속죄소를 만들어. 이런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 짐승의 피를 막 뿌리는 거야. 뿌려서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졌고 준호랑 찬호가 싸웠어요. 코피가 터졌어요. 쟤네들이 지은 죄를 이 어린 양이 대신 죽었어요 하고 올 때 그 피를 보시고 넘어갔다는 거죠. 어린 양의 피로 그 죄를 준호와 찬호가 피 터지게 싸운 그 죄를 덮은 거야. 이스라엘 그때마다 온 거죠. 왜 그랬냐면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를 내셔야 되는 그 이유를 구약 때부터 그림자로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모형으로 알게 하신 것이죠.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림자와 예시와 모형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축복 말씀에서 옛날에 그 성막 배웠죠? 기억나죠? 네. 자 4번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구약의 예언들, 구약의 모든 서신서나 모든 거는 이사야는 성경에 지금 600년에서 700년 1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지금 처녀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거야. 그리고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야 라는 것을 예언했어요.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또 이사야 53장 5절 6절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우리 함께 이것을 읽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가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우리는 모두 양같이 길을 잃어 각자 자기의 길로 돌이켰으나 주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아멘.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을 것이고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그 모든 죄에서 해결됐고 미리 지금 예언하셨습니다. 미가서는 뭘 말하고 있냐면 나우마 박국 미가서 학계 스가랴 말라기. 구약 거의 끝부분에 미가가 있어요. 그죠? 미가서에도 뭐라고 예언되어 있냐면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비록 유다의 수천 가운데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통치할 자가 너로부터 내게로 나오리라. 그가 나오심은 예로부터요 영원부터였느니라. 예수님이 영원부터란 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이고 그분은 또 영원히 함께 계실 분이야.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가 되시는 분이야. 처음이 되시고 끝이 되시는 분이야. forever 영원하신 분이야. 그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신약의 개요는 자 여러분은 어떤 시대에 살고 있죠? 신약 시대입니다. 여러분은 구약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율법적인 접근하고는 이미 멀어요. 그리고 지금 이사야 53장 5절 6절은 뭐냐면 십자가의 완성의 접근이에요. 어떤 접근이라고요? 십자가의 완성의 접근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계속 보겠습니다. 오신 그리스도 마태복음 1장 21절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어떻게 했어요? 구원하심. 그녀가 한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다음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아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보시고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죠.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왜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어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실 분, 저분이 구원자야, 저분이 메시아야, 저분이 오신 그리스도야 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라고 할 때 우리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우리 청년부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좋아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잖아요. 예. 누가복음 4장 18절 21절 보면 희년의 선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7년 일하고 쉬고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것을 7번 반복해서 49년 후에 쉬는 걸 보고 어떤 안식을 보고 희년이라고 했어요.
마치 광복절처럼 희년이 있는데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시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심이라. 그가 나를 보내셨으니 이는 마음이 상한 자를 자유케 하시며 포로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짓밟힌 자를 해방시켜주고 주의 기뻐하신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시고 책을 덮으신 후 그것을 맡은 자에게 다시 주고 앉으니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눈이 그에게로 주목되더라. 자, 이사야에서 예언된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은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예수님이 친히 성경을 읽으시는 거예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내가 이런 일을 할 거다라고.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와 저분이 누구시길래 성경 두루마를 딱 꺼내가지고 읽으시는데 예수님에게 주목됐다는 그 장면이고요. 마태복음 10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잘 알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제 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죠. 만약에 준호라면 물어보는 거야. 준호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어떤 사람은요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선생님이라고도 해요. 근데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하니까 이 대답을 주님이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주인 되시죠. 내가 예수님 영접할 때 예수님은 나의 주인님이 되시고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고백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도다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창이 찔리시고 정말 숨이 넘어가기 전에 내가 다 이루었다. 너희들의 모든 저주, 질병, 가난, 슬픔 다 이루었다. 여러분이 이 말씀 하나 딱 믿잖아요. 그러면 주의자매 이전에 어떤 아픔이 있었어도 이 말씀을 믿으면 더 이상 아플 수 없어.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그 한경 없는 삶을 살게 해요. 말씀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혜수자매가 언니가 예를 들어서 아빠의 일로 속상해하고 막 이러잖아요. 언니한테 그러세요. 언니가 다 이루었다만 믿어도 되는데 가서 뚱딴지같이 얘기를 해봐. 언니가 이 말씀 하나만 알아도 언니는 너무 행복할 텐데 언니 빨리 말씀 믿어야 되겠다 라고 얘기해줘. 왜냐면 다니다가 쉬는 거니까. 초신자가 아니니까. 정말 그래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준호야 다 이루어진 이 사실 하나만 내가 믿어도 여러분이 더 이상 우울할 수 없고요. 슬플 수 없고요. 여러분이 불합리한 삶을 살 수 없어요. 억울한 삶을 살 수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어떻게 하냐면 믿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순간에 내 모든 저주는 다 끝났어. 다 이루었어. 해결됐어. 하고 여러분이 믿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는 정말 이 다 이뤘다 말씀이 정말 제 심령 안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도 새기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성취와 완벽한 회복. 하나님을 떠난 문제. 자, 아까 얘기했죠.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됐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뭐가 되셨어요? 길이 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자, 율법적인 접근은 산이 있잖아요. 산이 있으면 이만한 이 돌을 막 굴려서 높이 올라가다가 힘들어 다시 굴러내려오고 하는 게 율법적인 접근이에요. 오늘날도 율법적인 접근을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노력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열심히 하다가 무너지고 열심히 하다가 무너져요. 그런데 예수님 통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죠?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온 성령님과 동역하죠. 그분의 기름 부심으로, 그죠? 그분을 인식함으로 여러분은 모든 것들을 행해 가잖아요. 그분의 인도 따라서.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고리가 된 거예요. 만날 수 있는 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보면 죄와 저주에서 빠진 문제가 해방됐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의 법이요 죽어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습니다. 여러분 인식하세요. 여러분이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여러분에게 저촉될 수 없어요. 상의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을 감싸고 있어요. 마치 구름으로 감싸듯 비행기 탈 때 구름이 막 감싸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여러분을 태어나게 했다니까요.
마치 엄마 뱃속에 양수가 있듯이 양수가 터져가지고 조회가 새벽에 간 거예요. 그래서 3시간 만에 태어난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반드시 양수의 보호가 있어야만 생존할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주님이 그 울타리 안에, 그 보호의 울타리 안에 여러분을 탄생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여러분을 저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부모님 때문에 이전에 내가 당했던 어떤 불합리한 것 때문에 여러분이 손해볼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말씀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럴 때 여러분 철저하게 말씀에서 출발한 나를 시작하세요. 그 안에서부터 밖에 변화예요. 내 안에 주어져 있는 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를 감싸고 있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기능할 수 있는 여러분을 인식하는 겁니다. 아멘. 예. 3번째는 뭐냐면 사단에게 묶인 거에서 해방됐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해내셔서 그분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으니, 자,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할 순간에 여러분 더 이상 이 땅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살지만 여러분은 어디에 속했습니까? 시온에. 여러분 복음의 신조 배웠죠? 여러분 시온에 있는 사람입니다. 시온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죠? 하나님의 말씀처럼 생각하죠.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죠. 시온인 사람 뭐가 있어요? 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불쾌함이나 어떤 이렇게 속상함이나 억울함이나 이런 것들을 빨리 거절하세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것이, 우리나라의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제가 예전에 이제 유기농을 차도가 아플 때 유기농을 해 먹였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뭘 자기다가 이게 이제 잡곡이랑 막 섞였는데 어떤 게 유기농인지 어떤 게 뭔지 모르겠어요. 섞이면 그냥 먹어야 돼. 아, 이제 차도를 유기농을 먹여야 되는데 이 항아리 주려고 산 이 농약 들어있는 게 섞였네. 유기농과 지금 농약이 있는 걸 섞이면 안 되는데, 그죠? 그리고 골라낼 수도 없고 그런 제가 고민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의 시온의 문화는 골라낼 수 있어요. 분별할 수 있고 거절할 수 있고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알기만 하면 그렇게 시온에 있는 삶을 내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철저하게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태어난 자고 여러분이 다 금수저 인생이고 여러분이 어떤 상황을 거쳐왔다 하더라도 더 이상 여러분을 잘못되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걸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딱 심령 안에 딱 장착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안에는 여러분의 삶을 펼쳐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이 말하는 여러분이에요. 백설공주가 왕비가 거울아 누가 예쁘니? 너도 좀 이쁘지만 백설공주가 더 예뻐. 그럼 왕비는 어떻게 열받잖아요. 백설공주를 죽여라. 그죠? 백설공주를 죽여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거울을 딱 보면 야 너는 시온에 속한 자야. 너는 우울할 수가 없어. 룰루랄라 춤 좀 춰봐. 그렇게 써있진 않지만 그렇게 우리가 기뻐하며 살 수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죠? 불평 불만 원망으로 살 그럴 시간이 솔직히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시온에 속한 자기 때문이죠. 시온에 속한 자기 때문이죠. 준호야 알겠지? 할렐루야. 준호가 알겠다고 한 소리 들었니? 다빈아? 들었어? 못 들었어? 준호야 알겠니? 들었어 다빈아? 할렐루야. 누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진다. 동생이라고. 자, 어디 해야 되죠? 예수 영접. 예수 영접 여러분 다 이미 했고 쉬운 거기 때문에 빨리빨리 이제 넘어갈게요. 예수 영접의 비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열쇠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영접의 내용은 뭐죠?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고 고백함으로. 아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만 부활을 믿지 않으면 반만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한 구원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완성 정도로는 온전한 영접이 아니기가 쉬워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새 피조물의 접근으로 해서 여러분이 그 주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정확하게 그가 말하는가, 그 고백을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나무 점검하기 전에 여러분이 잘 장착을 해야죠. 할렐루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을 내가 믿고 고백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그것이 영접을 받습니다. 영접을 합니다. 영접의 과정은 뭐죠? 마음으로 먼저 믿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되죠? 의인이 돼요. 여러분이 입으로 그것을 시인하고 고백해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구원에 이뤄요. 예. 자, 주의자매가 사모님한테 끌려와서 이걸 따라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입으로 시인하니까 구원을 이룰 수 있어. 근데 만약에 주의자매가 마음으로 안 받아들여. 그럼 뭐가 이루어지지 않아? 영접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가 필요하냐면 억지로 고백할 수도 있겠지만 심령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열고 마음으로 믿기로 선택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믿어줘야지요, 믿죠, 이게 아니라는 거죠. 믿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네, 믿기로 선택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의인이 되고요. 그래서 입으로 시인해낼 때 구원에 이릅니다. 자, 로마서 10장 10절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자, 이렇게 여러분이 영접을 했습니다. 그럼 결과가 뭐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새로운 본성을 갖게 됨. 자,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키예요. 영접하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다는 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 창세기의 원래 인간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리고 그 부분을 전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새로운 피조물 이후의 걸 전하지 않아요. 믿지도 않아요. 언급도 안 해요. 여러분 그러면 성경의 맥이 말하고 있는 중요한 부분을 다 잘라먹은 거야. 갈치로 말하면 어느 한 토막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정확한가요? 날카로운가요? 명확한가요? 성경은 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그죠? 자은하서는 검과 같이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구슬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근데 다 전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의 접근을 잘 장착을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새로운 본성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죄인의 본성이 더 이상 여러분에게 없죠. 여러분 다 의인의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새 피조물 안에서 결론을 내셔야 되고요. 여러분 다 배우자를, 준영아 아까 아침에 기도 안 한다고 그랬는데, 새 피조물 안에서 결론내는 와이프를 구해와야 된다. 불러와야 된다. 할렐루야. 또 앞으로 우리가 청년이 더 많아지면 또 교회 안에서 또 이렇게 컨택을 할 수 있겠지만, 준영아 기도를 해야 된다. 네. 3번 봅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시며 새로운 본성으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게 영접의 결과예요. 네 번째는 뭐죠?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우편인 권세의 자리에 앉게 됨. 자, 에베소 보면 죄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히셨으니.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아까도 말했듯이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이 땅에 더 이상 있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위치적으로 여기 있지만 영적인 위치, 그래서 위치적인 진리라고 그래요. 영적인 그 자리는 예수님과 함께한 지금 권세 자리, 하나님의 우편 자리에 우리가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트루, 팩트는 여기 안에 있지만 진리, 나의 영은 이미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럼 나의 영은 물론 여기 있죠. 그러나 나의 영적인 자리가 이미 그 자리에 확보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확증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이미 우리를 앉히셨다는 거예요. 그 권세의 자리에. 그 다음에 영적 희년의 선포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노예 해방, 토지 반환, 부채 탕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희년이 되면 노예로 데리고 있던 사람들을 풀어주고 땅을 뺏었었던 거를 다시 반환해주고, 빚이 있는데 그냥 빚을 탕감해주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영적으로는 노예 해방은 뭐냐면 마귀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고요. 토지 반환은 영적인 기업을, 유업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기업을 받는 열쇠는 뭐냐면 믿음으로 받아요. 믿음을 키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부채 탕감인데, 죄에 대한 모든 저주에 대한 용서, 해방,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자, 영접에 대한 구약의 계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구리뱀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불뱀에 물렸어요. 그래서 다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야 무슨 약초로 갖다 발라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구리로 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놓고 모든 진영에 천막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높이 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라 했어요. 사람들은 이상하죠? 지금 뱀에 물려 죽게 생겼는데 약초를 준 것도 아니고 그냥 저 쳐다보면 낫는다니까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쳐다본 자는 다 살았어요. 우리 예수 영접의 계시라는 거죠. 이게 왜냐면 사람들은 그래요. 특히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죄를 졌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바로 죄가 해결된대? 뭐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래. 그들은 정말 양심적이지도 않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공짜로 줘도 안 믿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사랑의 교회 전도사님이 전도하다가 공짜로 주는 선물을 받으시겠습니까? 이런 책도 있어요. 공기는 왜? 그러면 공기도 마시지 마세요. 물 마시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지구를 떠나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을 거면 뭐 이렇게 전도하시는 분도 계시대. 왜냐하면 너무 그분이 이제 공격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전도 그런 어떤 그런 실제 상황에 대해서 쓴 책이 있는데 공짜로 다 살면서 그분이 왜 예수님 믿는 사람은 공짜라는 거죠. 근데 공짜가 계시예요. 거저 얻은 거예요. 은혜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이렇게 내 의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이제 찬송가 불러봤잖아요. 눈물 막 흘려가면서 내 하신 어저께도 죄 졌고요. 이게 아니라고.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지금도 많은 기도원에서 율법적으로 십자가의 완성으로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지만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거저 공짜로 은혜로 값없이 얻은 것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새로운 탄생이 일어나서 새로운 본성으로 살 수 있고 그리스도 공동체 그런 권세 자리에 함께 있게 됐고 영적으로 희년, 노예 해방, 토지 반환, 부채 탕감에 이러한 것들 여러분이 이미 소유했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바라는 그런 영적인 기업과 놀라운 것들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식하는 자리가 필요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성령이 여러분에게 말하고자 하는 맥이에요. 이것을 알으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더 자꾸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고 애를 쓰려고 하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 그대로를 내가 받아들이고 예. 그 말씀과 하나 되는 것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말씀과 하나 된 상황에서 여러분이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영의 눈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으로 사고하는 그 사고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눈이 필요한 거고 그렇게 믿음으로 분별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정리 읽겠습니다. 준호야 정리다. 시작. 완전한 창조 속에서 아무 결핍도 없고 문제도 없었던 에덴 동산에서 첫째 아담의 타락으로 죄와 저주가 온 인류에게 왔고 하나님은 완전한 구원 가운데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신분과 권세를 완전히 회복하셨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를 영접함으로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본성을 강화시키며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업으로 주신 것들을 찾아서 누리는 축복된 삶을 살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 애쓰셨습니다.